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 여자아이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황신록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영상이라서 지금은 벌써 대학교를 졸업한 어엿한 아가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의 영상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오늘 영상에서 짚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내가 자신 있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전도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며 전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 진정한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주에 작정하셨던 태신자가 3명씩 다 있습니다. 근데 그 3명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철석같이 친구랑 약속을 하고 야 그래 내일 같이 소영아 같이 내일 교회 가자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소영이가 무슨 일이 생겼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소영이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한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했다면 당장은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는 있겠지만 오래 붙어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온다면 그 영혼의 영적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태신자와 만남을 가지시면서 그 만남 가운데 기도하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신자 전도를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면서 혹시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안 해봤습니다. 전혀 부담을 드리는 거라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부담이 없냐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제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지만 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부담 하나도 안 가지고 전도하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도하거든요. 저도 작정하고 똑같이 3명 작정하고 저도 똑같이 초청할 준비하고 똑같이 만나서 밥을 사주려고 하고 똑같이 만나서 뭔가를 건네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갖은 아양과 갖은 이게 막 애교를 부리면서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하다가도 애교 한번 부리면 진짜 한번 피식 웃고 말죠. 그 웃음 속에 한번 웃고 마는 그 웃음 속에 그 아이에 대한 원망, 가끔씩 원망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순간에 다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내가 낳은 내 아들과 내 딸과 나와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애교를 부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아양을 이렇게 살랑살랑 엉덩이를 한번 흔들어 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도 전도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전도를 잘한다는 의미와도 매우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한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우리 함께 같이 포런스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들이 과연 전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굿뉴스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우선순위예요.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너무나 할 게 많죠. 특히 우리 살림하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지금 엉망진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뭐 출근해야 되고 내일 또 뭔가를 하러 또 나가야 되면 뭔가를 끝내야 되는데, 집안이 뭐 치워도 끝이 없는 이 집안을 보면서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왜 우선순위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때부터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고민 가운데 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야말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는 것. 하나님, 나 이 선택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이 순간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들 다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계신 거를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과학적인 친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고 믿으실 건가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혹시 생각,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그냥 단정 지으실 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육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은 저희 이제 복음주의 설교가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복음적으로만 설교하시는 많은 복음주의 설교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돈 많은 부자 관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돈 많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선하지 않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나님만을 증거하다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잘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잘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관원에게 대답하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쫓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는 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설교했던 미국의 록펠러라는 그런 유명한 석유왕, 미국에서 10대 재벌에 꼽히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았겠네요. 여러분,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어떤 부자냐?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계속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돈 많으면 구원 못 받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할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권면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 많은 부자 관원,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에게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쏟고 돈에게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보다도 내가 돈은 많아야 하지만 내가 돈을 많을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먼저 집중하고 있는지.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딱 돈이다, 재물이다, 재정이다 이렇게 그냥 딱 하나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단순히 돈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이 1분 1초라도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계명,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포기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포기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포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포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되는 이 재물은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속에 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에 가득 차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 내 마음들, 내 주관적인 내 믿음들, 내 자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깊게 다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슬퍼하며 근심하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오늘도 나는 구원받았네, 오늘 나는 주님 만났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행복해라 하면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당장 돌아가면서 그래, 집에 가면 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우리 김민재는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고 당장 내일부터 실습인 분도 계시고 지금 뭐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또 어떡하나 하고 또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시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은 모르실까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수식을 우리가 붙일 때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분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깨뚫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뻔히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힘든 문제들을 모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까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바닥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서 너 가서 전도해라. 그럼 돌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민지야, 너는 이제 됐으니 나를 위해 살아라. 지금까지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중이에요. 나중에 내가 뭐 성공하고 대학 졸업하고 내가 어디 취직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이제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니.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간원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고민 안 해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많은데 뭐가 걱정해요? 돈 많으면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단순히 너의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해야 되죠. 어려워요. 진짜 엄청난 용기와 결단 아니면 제가 볼 때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잠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내 게임하는 시간, 오락하는 시간, 내 개인적으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내가 많이 포기하면서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나의 것을 비웠을 때 주님은 비워진 완전히 텅텅 비워진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함께 말씀드렸었죠. 핸드폰 배터리가 100%다 완전 충전되어 있으면 충전기를 꽂아봐야 충전이 안 됩니다. 완전히 1%, 0% 완전히 다 방전됐을 때 충전기 딱 꽂으면 그때부터 막 배터리가 쭉쭉쭉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얼마나 기뻐요. 어디 여행 갈 때 막 배터리가 막 핸드폰 배터리가 0%, 1%밖에 없어요. 불안하죠. 당장이라도 끊어준다.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100%가 조금씩 계속 채워져가는 그 배터리 잔량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 생각도 욕심들, 막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뭔가를 일하심을 기대하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워내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자 간호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이 많이 벌은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네가 벌어놨던, 그래 네 돈이야. 맞아, 네 돈이야. 예수님 돈 아니야. 네 돈이지만 네가 하고 싶은 네 시간이야. 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 이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24시간을 그래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주어진 24시간 네 마음대로 쓸 거면 왜 예수님 믿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전 11시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으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비워내지 않은 채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야, 너는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방금 전에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선택을 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너를 네 선택권을 옮길 수 있겠니? 제 어린 아들 지성이도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당연히 아빠가 이거를 해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응답 가운데 여러분 그냥 감사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내가 전담에 이 친구가 가야 교회 올까? 이 친구는 집 밖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왜 못 믿으세요? 하나님을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느낌대로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가능한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지성이가 아무리 끙끙대봐야 못하는 일들을 결국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다 요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올려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내가 뭐 음란한 죄, 내가 성적인 죄, 내가 뭐 도둑질하는 죄,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왜 죄를 지었냐?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회법으로, 형법으로 내가 막 어디 막 법원에 검찰에 끌려갈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죄라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죄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은 돌파해내십니다.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끙끙 대봐야 소용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주님은 가뿐하게 돌파해 나가십니다. 재정의 돌파, 가정의 돌파, 명예의 문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어떻게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내어맡기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을 단순히 밖에 나가서 총싸움하고 하는 전 탱크만 왔다 갔다 비행기 슉 날아다니면서 폭탄 팍 터뜨리는 이 전쟁을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순간 속에는, 우리의 속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그렇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와 사탄 마귀가 꼬드기고 있는 또 다른 나, 이 두 개의 나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더니 이거는 사망이라는 거,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대로, 내 육신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보니 죽음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기도하십시오. 뭐 사소한 거 이런 것까지 뭐 기도해라. 저 심지어 슈퍼 가서 하나님 이거 먹어야 돼요, 저거 먹어야 돼요. 다 기도하세요. 왜 고민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뭐 우리 수인이 엄마가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뭐 먹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죠. 제가 옆에 있으니까 목사라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못 물어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옆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옆에 믿어진다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단순히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문제부터 정말로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총체적 복음이다, 총체적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구원이냐고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미 나는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이, 온갖 모든 사탄과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삼켜볼까 계속해서 노려보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작은 겨자씨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크고 놀라운 광대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준비, 내가 말씀을 읽을 준비, 예배를 잘 드릴 준비,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내가 아직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권면해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읽을 그런 시간도 안 나는 겁니다. 말씀 읽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전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자 관원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주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만 쫓으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절대 바꿀 수 없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